에스겔을 찾아오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도 저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보내신 하나님, 저희도 보내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2장과 3장 사명받은 에스겔과 파송입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할 말이 있으시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말씀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삼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도 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도 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힘있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함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낸다. 에스겔을 찾아오신 이유, 말씀을 주셔서 에스겔을 보내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여라. 그 전 번역으로 보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말로 전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께서 이러하시다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편지 배달부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집의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는 것처럼 저희들은 단지 전달자예요. 전달자.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생각하니까 힘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생각해서 섞으면은 그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 말을 전하면 힘들지 않을까 하고 그 사람이 듣기 좋게 말하면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5절 6절에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럴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전도하러 나갈 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하라고 하는 분이 왕이시고요. 전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우리도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7, 8, 9절에 보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말아라. 네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말씀을 받아 먹으라 3장 1절에도 나옵니다만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라, 중심으로 받아 간직하라는 뜻이고 또 그 말씀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기계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말을 안 들어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말을 안 듣는다, 안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먹는다는 뜻은 진심으로 중심으로 받고 그것을 행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안다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요. 이단들도 말씀을 정말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죠.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진심으로 받고 행하는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벌려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육신 음식을 입을 크게 벌리고 맛있게 먹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먹는 것,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주셔서 먹게 하는 은혜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입에서 나왔으니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손이 뻗어 있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때에 내가 보니 어떤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펼쳤는데 앞뒤로 탄식과 애가와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제 4장부터 오늘 이후에 4장부터 24장까지는 계속해서 바로 책망과 징계의 말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 읽기도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 에스겔서 또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정말 그 징계의 말씀이 무섭기도 하고 마음을 무겁게도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가와 재앙의 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실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 죄가 들어있을 때는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대상 이스라엘 백성, 포로가 된 유다의 백성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과 징계, 책망의 말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을 들을 때는 아프죠. 그 말을 들을 때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앞으로 24장까지 참 긴 장이죠. 무려 21장이라 되는 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이고 싶었다면 죽인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로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계, 책망, 재앙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인다 해놓고 죽이지 않고 살리고 싶은 거예요. 돌이켜 회개시켜 그들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이 무서운 재앙의 말을 계속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죄를 부셔버리고요. 그 말씀이 내 죄를 씻어버리고요. 내 속에 자아가 죽어지고요. 텅 빈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부터는 정말 성경 그 어디에서도 없는 은혜의 말씀이 에스겔에 쫙 기록이 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기적. 보좌의 성전으로부터 스며나오는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살리는 모든 것을 살리고 번성하는 생명수가 강의되는 그런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죄부터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3장 1절에 또 사람아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말씀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꿀과 설탕은 재료는 똑같은 겁니다. 당분이죠. 똑같은 당분이죠. 그러나 가격은 거의 10분의 10배 차이가 날 겁니다. 왜 꿀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꿀을 먹어보면요, 정말 맛도 다르죠. 꿀은 약도 됩니다. 꿀은 많이 먹으면 취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서 내 말씀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었을 때에 그것이 꿀처럼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라.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 주셨다. 오늘 이 새벽, 아니 여러분 평생에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그 말씀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더라. 축복 중에 축복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입니다.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로다. 말씀이 꿀 같기도 하고 술 같기도 하고, 그 말씀을 먹었더니 내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라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보화를, 가장 큰 보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괴롭다. 이것처럼 정말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정말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런 은혜가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그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에스겔이. 4절에 사람아,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빛나는 구름이 오는데 그 안에 번개가 번쩍번쩍하며, 그 안에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내 생물이 나타나고 바퀴가 나타나고, 그 안에 빛나는 찬란하게 무지개 광채, 오로라라고 하죠.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분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찾아오신 이유는 에스겔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내기 위함입니다. 왜 에스겔에게는 찾아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찾아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죄인들이 그대로 본다면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건했던 에스겔을 택해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또 그 하나님을 만난다 해도 믿지도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를 대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여서 그들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고집이 세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절에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더니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때 대대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요 주의 영이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고 데리고 가실 때에 괴롭고 불안했으나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나를 잡고 계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괴롭고 불안했으나 여호와의 강한 손이 나를 잡고 계셨습니다.
평생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처지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참 행복할 일이 없으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만 계신다면은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하부터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만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 보초, 경계병이 잠들어 버리면은 조용히 들어와 그 부대 전체를 죽일 수도 있죠. 적군이 오는데 나팔을 불어서 경계를 해주는 사람. 만약에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싸울 수가 있는데, 그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성읍, 모든 부대가 다 전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그 파수꾼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경고를 했는데 안 들었다면 너는 책임을 면한다.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죽었다면 그 책임은 너한테 있는 것이다.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참 이런 말씀 우리들을 참 더럽게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죠.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책임도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살고 다른 사람들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참 이 사람들이 믿을까? 혹시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담대히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경고해서 그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산다면 그것은 너도 살고 그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에스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배에 채우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서 우리도 살지만 전하는 자들, 받는 자들도 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참 보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 살리겠습니까? 높은 지위가 살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그 어떤 보석보다 천천 금은보다 더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또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가장 잘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섞어도 안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대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정보, 생명정보. 여러분의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기형이 되거나 병이 생기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 DNA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인도하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말씀은 여러분의 빛이 될 것이고 등이 될 것이고 양식이 될 것이고 보석이 될 것이고요. 위험할 때 싸우는 무기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을 새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 전한다는 말이죠. 무엇을 도? 이 도라는 말은 말씀 도자입니다. 결국 전도하는 것도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하고요. 에스겔처럼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힘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 에스겔처럼 말씀을 먹여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징계와 책망의 말씀도 저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고 죄를 버리는 자들에게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깨지게 하여 주옵시고 죄가 깨끗해지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만 보내지 말아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말씀을 성령으로 열어주시옵시고 감추인 만나를 먹여주시옵시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어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각 사람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무엇을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살피심과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